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 무슨 대로가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속도로가 쫙 닦여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시온의 도로가 있어야 돼.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원어메이커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회답을 보냈어요. 나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에 가야 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이라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자 해리스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은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해서 최신부 장관이 됐습니다. 장관이 된 후에 그는 매 토요일이면은 교통이 불편한 그 옛날에 그 느린 기차로 워싱턴에서 그의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계속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장관직 4년 동안 무려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로 여행하면서 꼬박꼬박 주의를 지켰고 교회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것이지만 교사는 평생 하는 것이다. 장관직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교사의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다.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는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돼서 67년 동안 교회 출석을 개근하고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은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백화점 왕으로 장관으로 그렇게 알려졌지만 그 이전에 교회 중심으로 산 사람이요, 교회학교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온 그런 신앙의 인물로 그에 관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장관도 백화점 왕도 부업이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성전을 생각해요.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막 달려가고 싶어요. 성전에 갈 때는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요. 가면은 막 더 있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성도를 가르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84편에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3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첫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둘째로는 주의 전을 찾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셋째로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 첫째는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뭘 얻는다고요? 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죽게 힘을 얻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힘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살아갈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만이 모든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낼 수 있고 또 삶도 여유가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힘이 딸리면은요 그냥 바닥바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딸리면은요 삶의 의욕 자체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있어야 돼. 밥을 먹어도 힘이 있어야 소화도 잘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잠도 굴굴하게 잘 자,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은요 저녁에 몇 번이고 깨야 돼. 힘이 있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사실 사랑도요, 힘이 있어야 해요. 연애도 힘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가정을 주어도요, 사랑할 힘이 없으면은요, 그 행복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힘이 있어야지, 힘 없으면은요, 큰 좋은 직장을 주어도요, 실증이 난대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대요. 먼 길도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대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도 있대요. 힘이 넘쳐나면은 아주 무겁고 큰 일, 많은 일도 거뜬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률이 팍팍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그 새 힘,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신다. 아침 해가 확 돋아버려. 누가 막습니까? 얼마나 이글이글하고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주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미련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대적도 덤비지 못하도록 항상 든든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만 맴맴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면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 성전을 사랑하며 늘 섬길 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 그러면은 성경에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으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할 정도로 별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예? 요즘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면은요 완전히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너무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내 다윗, 내 다윗. 물론 다윗에게는 정직함도 있었고 겸손함도 있었고 또 진실하기도 했고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다윗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다윗이 한때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난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리저리 막 쫓겨다니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고, 언제나 내가 자유스럽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고, 참새나 제비들을 보니까는요 후루룩 날아가지고는요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어요. 야, 너희들은 좋겠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문지기로 있더라도 나는 저 성전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는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알죠. 자,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아멘. 평생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나는 그것밖에는, 왕이도 소용없고 뭐 세상 부귀영화도 소용없다. 나는 그것밖에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때 당시 성전이라고 해봐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아니에요. 예? 수백 년 된 가죽으로 된 다 헤어지는 그런 천막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집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왕의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펄펄 뛰면서 겉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왕은 미갈이요, 아내니까 잔소리가 나오죠. 왕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 여자들 다 보고 있는데 저게 무슨 채통이냐고, 예?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은혜 받아서 좋아가지고는요 감사히 갖고 기쁨으로 춤을 춘 것인데, 아니 너무나 그냥 막 업신여기고 막 멸시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냥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미갈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미갈은 생과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만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정말 성경대로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계속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 열방들을 다 차례로 정복하면서요 역사에 영원히 길이 빛나는 이스라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계속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와 성전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자의 생각, 그것이 바로 부부간이지만 확실하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잔소리하면서도요 생각하면서 잔소리하던, 절대 하나님 앞에 점수 깎기를 그래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또 백향목국에 나는 그거 하지만은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누추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신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막 나는 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안 되면 준비라도 해야지. 그리고는 금 3,000달란트를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대에 가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황금 성전을 짓도록 그런 채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실제로는요 다윗이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쁘지 않겠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팍팍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인권을 주셔서 사람들이 다윗 말하면 다 복종하고 다 협력하고, 물권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경제가 막 살아나게 되고, 영권을 주셔가지고 다윗의 그 시를 쓰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충만하고 영감이 막 풍성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8편 1절부터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 다윗에게서 나온 시예요. 참 저는 이런 시를 읽으면서 부러워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 이 머릿속에서 저런 시상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영감을 주신 것이지. 할렐루야. 백지장모 같은 인간은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확 팍팍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용기와 담대함, 그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앞에 두고 말이죠.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 하나님 이름을 크게 생각하는 그런 배짱, 신기한 기적.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막 사랑. 그 사람에게 길이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현대인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너무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집중할 때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늘 남의 눈을 의식한대요. 남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어떻게 보는가, 그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늘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한 말이 뭐냐면은, 우선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거울에서 눈을 떼라 그랬어요. 거울에서 거울 보지 말아요. 나도 오면서 거울 보고 왔는데, 이 거울 보지 말라고 그분이 말한 것은,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겠지. 한번 거울을 보면은 막 그냥 1시간, 2시간씩 거울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보고 살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 사람도 하는 말이에요. 너무 거울 보고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만 들여다봐도 그 얼굴 달라질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자기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그냥 점점 늙어갈 것이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집착이 너무 심각하다 보면 자기를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쏟아 부어라. 그래야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쏟아 부어야 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닫게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고이스트, 너무 이기주의로 자기 사랑에 집착하고 자기 감정만 존중하고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 골짜기에 샘이 솟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면은 여리고 골짜기를 쭉 지나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은 아주 저지되어 있어요. 아주 저지되면서 우리도 성지순례 가보면 엄청나게 무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사막이에요. 아주 건조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골짜기만 있어가지고 바람이 또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그 모래가 날려요. 모래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 불고 바람도 막 옛날에 차도 없이 다 그냥 뭐 낙이 타고 가고 걸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바람 맞으면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저지대, 낮은 지대인데 예루살렘 800m 이상에 있는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 올라서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다리도 팍파고 땀이 나고 머리가 날리니까 막 눈물이 나고 숨이 턱턱 막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눈물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성전 뜰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눈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시고 피까지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은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울고만 있느냐, 그 슬픔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니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치유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힘들어서 하겠어요? 그런데 고난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아멘. 혼자는 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요 정말 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눈물 방울이 말이죠 보석처럼 빛나는 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가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을 쭉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죄수들이요, 황태자님 나는 죄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나를 꺼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한 죄수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무슨 죄로 여기 들어왔느냐 물었더니요,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데 그 많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더냐 물었어요. 그러자 예 황태자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황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요 그 황태자는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나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큰 죄인이요. 아, 그리고는요 그 죄수를 명령해서 바로 석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죄수를 자신의 비서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나는 참 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면요 그 사람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좋은 것 있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눈물이 빛나는 보석처럼 되도록 놀라운 위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랍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은요 값진 눈물이에요. 이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눈물이 나에게 보약이 되고 내게 건강의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랑하면서는요 주의 성전에 갈 때도 기쁨이 충만하고 들어가면서
그냥 은혜 받을 때도 기쁨이 충만하고 거기서 나오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전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주의 성전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모든 것은 순간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위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전혀 없고 아픔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의심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죠. 지금까지 교회 선교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보면은요, 여수는 뭐 다 한 동네 같지만은요, 그래도 꽤 아침에 한 40분, 50분 이렇게 새벽에 운전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꼬박꼬박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멀리서 이렇게 이번처럼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눈물골짜기를 막 통과하는 것처럼 막 쪼매쪼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에 딱 와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은요, 마음이 찡하고 너무 감동되고, 성전에 들어오면은요, 이제 오냐고 하나님께서 품으로 딱 품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것, 성전생활 하는 것, 이런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안주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즐겨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 8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허렸으며, 다니엘이요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면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애물을 금지하고 성소를 헐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면은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은혜롭게 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세계 돌아가는 것이나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이라 보면은요 끔찍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후세대에 과연 예배의 자유가 주어질까? 이처럼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떤 법 하나 통과돼 버리면은요 설교 제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설교하다가요 체포당해서 경찰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안 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의 때에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안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요 그때가 서겁지간히 기름 채우려고 준비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이렇게 평안을 주는 것은요 너 잘 즐겨라, 네 취미생활도 해라, 너 세상 것을 다 즐겨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것은요 너 정신 차려서 주님 맞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항상 그런 말씀. 자, 손에 있는 부기보다 3절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자, 거기 하지 말고, 그렇지, 언제 다시 거기서부터. 자, 반주해봐봐.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하
맞을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강단에 선다고는 보장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내일 일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주일 밤이나 3일 밤이나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되는데, 예? 낮에만 빼끔하니 껍데기 비치지 말고 밤 예배도 나오시고 3일 밤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서로 인사해 보세요. 은혜 받아서 남 주나? 은혜 받아서 남 주나? 은혜 받아서 남 주기는 주어요. 예,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성전 문 열어졌을 때 자주 성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하며 울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날까, 그런 세상 근심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내 자녀를 믿음으로 바로 세울까, 거룩한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래와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확실하게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샘솟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시온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멀리서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가는 그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그래서 최종 종착지인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 딱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작을 했다가 도중에 그냥 위아미아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해서 끝까지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순례자의 길은요, 먼 길이요,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눈물 골짜기도 통과해야 돼. 그런 인내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시온에 이르러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약속인지 몰라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 가는 길은 아무나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길을 가는데 그 인생길도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도중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해치려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길 가는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그네 인생길 걸어오면서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살아왔는데 사실 지내보면은요, 아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스럽고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나는 그때 진짜 나는 이거 옳은 길이다, 이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딱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길이 그게 아니에요.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사람들이 다 좋다고 자기도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의 길이네. 예? 그래 뒤통수를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걸 또 분석하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길을 딱 정하고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용두사매가 된단 말이에요. 자,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죠.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예, 엄청나게 큰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걸 다 되면 얼마나 좋게요. 하나님 허락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왔지만은 나중에 뒤를 돌아놓고 보면 허무하고 후회밖에 안 남는 그런 사람들이요, 참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나그네 길과 순례자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나그네는 뭐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정체가 없어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례자는 무엇이냐? 주님이 기다리시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가는 순례자의 길은요,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나 자기 실력이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길은 만들어서라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굽은 길은 바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허무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는 길 끝에는 큰 찬양과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뵙는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 성전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은요, 주님은요 다 일을 하세요. 나 혼자 내가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아서 그 사람을 관리를 하신다고. 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저는 간증할 것이 진짜 많아요. 저는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요, 성전을 얼마나 저는 성전을 통해서 사랑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우리 집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인데 참 새벽 종소리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는요, 6개월 만에 제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성전에 가서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성전에 가서 알았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다음에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에 갈 때마다 꼭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오냐 내 아들아 꼭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갈 때는요, 그냥 걸어간 법이 없어. 문 열면 막 달려가요. 비 올 때도 달려가고 날이 좋을 때도 막 달려가요. 눈이 와도 눈에 빠져서 가고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가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중이고요. 욕먹고 그러면서 그냥 막 성전에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위대한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 교회 나가서 말이죠, 6개월도 못 돼서 말이에요, 새벽기도 다니면서 다 제가 호야에 불을 켰어요. 새벽종 계속해서 제가 쳤어요. 요즘같이 뭐 이런 종이면 얼마나 좋게 산소통 거꾸로 매달아 놓고 샘무치로 그걸 쳤다니까. 예? 장갑이라도 한 컬에 주었으면은 한림 찬양대에서 장갑이라도 한 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장갑도 없어. 막 치면서 겨울에는 얼마나 손이 시리고요, 막 손이 찢어질 것 같고요. 예? 목사님이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은사가 음치 은사가 있어. 박자가 안 맞아, 음정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나도 진짜로 시달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서 없는 돈에 중고 풍금을 사다가 언제 내가 피아노 바이엘을 배웠어? 나는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악보를 보면서 떠듬떠듬 하고 제가 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나는 전혀 못해. 바이엘도 나는 못해. 찬송하는 칠 수도 있어. 피아노 치면 찬송하는 칠 수 있어. 그때 반주를 해가지고 교회사의 사명을 감당해. 궤도 같은 거 다 만들어서 붓글씨로 다 노래를 써서 이 궤도를 다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이죠, 막 그냥 담장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서 돌 그냥 날라다가요, 다 그걸 다시 쌓고. 어른들 안 해. 어른들 안 해. 나 혼자 했어. 혼자. 태풍이 그냥 불면은요, 막 그냥 함석 지붕이 돼가지고는 막 날아가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그냥 수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돈을 구하러 다니고 그런 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보면은요, 언제나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어디를 갔는지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나한테 복을 넘치게 주셔가지고는요, 성전 건축을 목회하면서요 5번이나 하게 하신다고.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5번 성전 건축을 했다. 여러분들은 안 당해봤으니까 아멘도 안 하지 않아요. 놀래. 나는 기쁨으로 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 빚어서 그 갚으려고 고생 많이 하긴 했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전에 매달리고 성전 사랑하고 그런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어요? 목회도 다 해주시고 자녀를 또 길러주시고 내 인생의 길 여기까지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 요즘 사람들 만나면 저보다 복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멘이든지 노멘이든지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가지.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았겠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은혜를 받겠어요? 믿어도 성전에서 시험 들면은 인생 자체가 어렵게 돼버려요. 신앙도 헝클하게 돼버려요. 성전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면은요,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꽤 많아요. 다른 종교는요 비판 안 해요. 스님들 비판한 거 봤어요? 신부님들 비판한 거 봤어요? 비판 안 해. 그런데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다? 불길처럼 일어나네. 그래서 조금 존경받고 조금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라 그러면은요 그냥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술집으로 가야 돼요? 룸살롱으로 가야 돼요? 나이트클럽으로 가야 돼요? 도박장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아니면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매우 영적으로 불순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은요 교회에 대한 어떤 박해가 올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 열심히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일상적인 생활 속의 모든 필요한 것은 다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쭉쭉쭉쭉쭉 하면 제일 마지막에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시온의 대로가 있어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예요. 예? 그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더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더니 1절에 뭐라 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원수의 목자리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리로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리로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좋은 일들이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 때를 따라서 있어야 할 것, 좋은 것 다 채워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제발 그런 째째한 그런 고민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먹여 살리고 잘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한 가지 근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주의 성전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힘써 섬기며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꽉 채워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먹고 살고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 전을 찾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의 시온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주의 전을 사랑함으로 힘을 얻고 힘이 솟아나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천국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